안녕하세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의 가슴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온전한 회복의 그 시간들을 꿈꾸며 소망하며 새로운 소망으로 가슴 벅찬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에스라 우리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느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네, 미국에 유학을 온 분들이 처음에는 한국으로 이렇게 공부 마치면 돌아갈 계획을 가졌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미국에 정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미국 생활이 익숙해지면 그곳을 떠나 다시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터전을 잡은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70년. 이게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30년 정도로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두 세대가 훌쩍 넘은 기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강산이 7번 변한 시간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땅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 이 말에 순종하는 것은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이 되게 자주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부터 애굽의 오랜 생활을 뒤로하고 떠나야 했던 일까지. 우리 어제 에스라 말씀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제국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로 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조건 없이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필요한 물품들까지 가지고 떠날 수 있는 법령을 공포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였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전 건축을 향한 꿈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 일어났습니다.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70년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잠시의 시간이었습니다. 거기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익숙한 곳, 거기가 살 곳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도
사라져가는 안개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싶지 않고 버리고 싶지 않고 그래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본향은 바로 그분의 나라입니다. 자, 우리 고레스 왕, 고레스 왕께 보면 그냥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품만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신당에는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물품들까지 세스바살에게 넘겨줍니다. 그 물건의 값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11절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70년 전에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치욕스러웠던 것은 그들의 성전이 유린당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왕의 두 눈은 뽑혀서 노예처럼 끌려가고 성전의 성물들은 침략자들의 손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약탈되었습니다. 성물, 그러니까 성전에서 쓰는 그 물품들, 이 성물들이 귀해서 혹은 비싸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자존심이었는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님의 권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나라가 빼앗기고 성전이 유린당할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아마 그들은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믿었던 그 믿음은 산산이 부서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 낙심입니다. 낙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진 것 같은,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 같은 마음에서 절망되는 마음이 바로 신앙인의 낙심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회의가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는 지금 그 잃어버렸고 빼앗겼던 것들이 다 찾게 되는 과정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면서 많은 것들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자존심도 빼앗기고 또 권리도 빼앗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하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뺨을 때리면 대항하기보다 반대의 뺨을 돌려대는 삶을 살려고 이렇게 마음은 그렇게 늘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처럼 삽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하기도 쉽습니다. 나의 힘도 빼앗기고 나의 권리도 빼앗기는 삶이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죄도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는 삶.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십자가를 믿는 신앙인의 운명과도 같은 그런 모습일 겁니다. 자, 그러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주님의 날에 그것을 다 도로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빼앗겼던 것들을 다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날에 우리는 모든 것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땅에서의 일들로 너무 억울해하지도 또 너무 부러워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되찾는 날이 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 우리 에스라 말씀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되찾는 모습이 참 은혜가 됩니다. 언젠가 그날이 옵니다. 그날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